할렐루야, 담임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금요일부터 조금 좀 몸이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별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토요일 아침,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더니 일단 자가 키트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어, 확진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정도까지는 제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못 만나서 참 지척에 두고도 못 보니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예배는 우리 한정수 장로님이 주일 아침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예배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들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아침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신앙의 미천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까 하는 것이 저의 요즘 깊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는 신앙의 미천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이 에, 있을 때 그걸 움직이는 미천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비행기를 타는데 영적인 도전을
밟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중한 쇳덩어리가 활주로를 촥 박차고서 날아오를 때의 그 모습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더 느끼게 되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쇳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원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지구의 중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 뭐 그거는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다 똑같아요.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아무리 사람이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날아오를 수 있나요? 날아오를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비행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비행기 안에 내가 몸을 태우기만 하면 내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든지 상관없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 중에 여러분 보잉 747-400 정도 되는 비행기는요. 비행기 자체의 무게가 18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220톤의 화물을 실을 수가 있고 사람이 탄 것을 합계하면은 보통 400톤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3000m 상공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나르면 900km의 속도를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단 1초도 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나 단 1초라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겨요. 혹시나 펄짝 뛰고 나서 목사님 날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땅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추진력과 양력이 있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바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입으로 수백 번 고백하지만 그 자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을까? 실상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은 당연히 불가능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성도의 삶의 미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서 삶의 미천으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서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미천 가운데 제일 큰 미천이 무엇이냐면은 남들이 이상하게 볼진 모르겠지만 광야 생활이 우리 신앙의 미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로 정말 어려운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참된 신앙의 삶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주시는 미천 중에 하나 중 제일 좋은 미천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그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면 되어지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정말로 좋은 보고가 이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 그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거는 단순히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이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순종함에 있어서 순전함이 있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의 큰 미천이 되어진다는 거죠. 순종이면 순종인데 왜 순종에 순전함이라고 했느냐 하면 순종을 할 때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순종의 행위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 지파 사람 하나를 갖다가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단지파에서는 그 사람을 빼어내어 가지고 지파 간에 있어서 자기 지파를 축복만 해달라고 하는 어, 착각을 가지고 그 레이 지파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사시대 때에도 이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 뭐라고 될까요? 기복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마음의 두 가지를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있느냐,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순전함은 모든 전인격적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음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거기서 나오는 행동, 또 성취하는 모든 과정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삶의 신앙의 미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혹여 다른 곳으로 내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 아니시지요. 라고 하는 걸 의지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삶의 원천은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순종의 순전함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미천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힘들어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2년 동안의 긴 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크게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이제 눈앞에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느 고지가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미천의 삶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미천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연단받는 것이 미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죠. 광야 생활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대한 불평과 불신에 대해서 시작되어진 형벌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형벌의 의미로만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했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을 적에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중에서 연단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실상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협적인 것이 있던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잘 알 거예요.
야곱이 내가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 속에서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죠. 정말 야곱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아들을 사랑할 적에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단단히 서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끌어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연단을 하시죠.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연단받았던 그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하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가든 간에 너희가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거 하는 사람은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뭐 살지도 못했고 그냥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실상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키웠던 17년보다도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 요셉의 13년의 결과가 더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말이 좋아서 연단이지, 연단이 그렇게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단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때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연단이 성도의 삶의 미천이 되어지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베드로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는 바다와 같이 넓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두 마리가 잡히면은 좋은데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야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실상 여러분 밤새 피곤한 그 베드로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고단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졌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그날 저녁에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의 인생이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데 좌우되었지? 너의 기쁨이 거기에 있었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게 참 기쁨이 아니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처럼 또 다른 야곱이나 요셉처럼 또는 욥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연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냥 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 지금은 너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거야.
다 이해 못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것이 연단이 주는 미천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죄의 값의 그러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뿐이고 재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뿐이고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연단이 삶의 미천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낮추셨을까요? 왜 겸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인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고집이 너무 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사업도 하고 싶고 또 내가 노력해서 내 자녀들도 키우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내 사업이나 내 일이나 내 자녀들을 키울 적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고집이 세서 끝까지 한번 내가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손들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같이 꼭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만나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말씀.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금식하실 때에 육신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존하시고 그것이 미천이 되어져서 여러분 뭡니까? 그 40년의 그 40일의 광야 속에서 시험을 견디시고 3년의 공생애를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미천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미천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너희들을 들이게 할 것이다. 실상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나안 땅은 평범한 땅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그냥 평범한 땅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서는 영적인 미천을 삼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미천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 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미천이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가는 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생명수가 미천이라는 얘기죠.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적에 영혼이 좌우로 편협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질 오염 문제잖아요. 동물들이 같이 물을 먹어요. 물의 색깔이 탁하냐, 안 탁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와서 먹고, 짐승들도 와서 먹고,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서 또 싸고, 또 그걸 또 먹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가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수상가옥들이 있는데도 심각한 게 뭡니까? 그걸로 세수하고, 그걸로 이빨 닦고, 빨래하고, 또 쌀 씻고, 밥도 하고, 수영도 하고, 오물도 버리고, 뭐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그냥 매일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면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영적 생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적 본능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이 없고 내 심령이 바닥이 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단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어, 요 며칠 전에 제가 고로쇠라고 하는 물을 먹어봤어요. 단양에 있을 때 먹어보고는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오래간만에 이 고로쇠를 먹어보았는데, 이 고로쇠 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은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참 달다라는 거죠. 고로쇠 물로 커피를 타 먹으면요 더 맛있습니다. 혹시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타서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로쇠와 같은 물이 우리들 안에서 생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탁 나와가지고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옆으로 흘러가고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되면 달고 좋은 생명의 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에 물이 없는 사람들은 쫙 갈라진 그 거북이 등장 모양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쓴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떨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 두렵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남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혼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별 문제가 아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 전이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아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과일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로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빵도 맛있고요. 무화과나 석류, 감람열매, 꿀, 여러 종류의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소산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미천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것만큼 잘 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병이 생기기 도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람이 비실비실해질 적에 나타나는 제일 증상이 첫 번째가 먹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먹은 말씀을 소화 능력이 있게 마음속으로 꿀떡꿀떡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먹거리가 좋아야 되고요. 소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데 성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건강한 삶의 신앙의 미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신앙의 미천 중에 소화를 잘 못 시키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혹시 나태해지지는 않고 있는지요?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빙산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빙산은 9분의 1만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 9분의 8은 전부 다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곳이라고 깔보면은 여러분 배하고 부딪혀 가지고서는 배가 침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빙산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9분의 1 봤을 적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 9분의 8의 모습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삶의 미천으로 살게 되어진다면은 우린 여러분 뭐예요? 절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천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을 살다고 하지만 감사도 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주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확진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과 못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목요일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약도 먹고 빨리 쾌차해 가지고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중에 4월 월삭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삭 예배를 제가 드리지 못하니까 죄송스럽고 혹여 목요일까지 해서 모든 게 다 음성이 나오고 좋아진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은 제가 움직여 보겠지만 상황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월삭 새벽 예배에 축복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제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몇 주 안 남게 되어졌습니다. 4월 셋째 주가 부활절이 되어지는데 어저께 말씀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우리 요번에 동망리에 살고 있는 세대가 한 3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한번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가정을 놓고 보았을 적에 한 가정당 5개의 부알란과 더불어서 약간의 간식 정도를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알란을 각 속회마다 준비를 좀 해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교회에서 같이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요번에 부활의 소식을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속도원들 또 속장님, 인도자님들 기억하시고 절대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헌금 시간에 봉헌을 해주시면은 다 이 동망리를 섬기는 일에다가 요번 부활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란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든 예배에 대한 설교는 제가 가급적이면 녹화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계속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물론 몸은 좀 목이 좀 아파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미천을 하나님으로 삶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연단 가운데서 순종의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열심히들 살아갈 텐데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면서 또 저녁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토요일 주말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